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랜 시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이 출애굽기 3장이 시작되기 전에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단어가 기억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과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학대당하며 신음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학대와 고난이 계속 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3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흥왕하고 강해졌다라고 말하면서 뭔가 긍정적인 뉘앙스를 풍깁니다. 하지만 1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 3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3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의 박해가 계속된 것입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3파를 통해 명령했지만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이젠 3파에 의해 목숨을 건졌더라도 나중에라도 발견되면 즉시 나일강에 던져지게 된 것이죠. 이게 무슨 돌보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학대 속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아 살아남게 되죠. 보통 영화나 소설을 보면 이 장면은 커다란 복선입니다. 이 아이의 영웅 서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아이 모세는 장성하여서 40세가 됩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애굽 병사를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민족을 도우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광야로 도주하게 되죠. 여전히 바로의 학대는 계속되고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 소리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설명하기를 마치면서 이 성경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이후로도 출애굽기는 자주 이와 유사한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런데도 고난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이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자 바로의 학대가 더욱더 극심해집니다. 이때 모세도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위기를 만납니다. 이전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합니다.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학대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세처럼 주님께 이렇게 절규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이죠. 모세의 이 절규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여기서도 2장의 마지막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는데 또 강한 손으로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편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애국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온갖 죄악으로 인해 고통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죄뿐만 아니라 타인의 죄, 세상의 죄, 온갖 죄악에 둘러싸여서 숨막히고 때로는 물리적인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어쩔 땐 그것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극심하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나를 돌보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진짜 위로, 진짜 힘이 됩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하고 또한 삶의 방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믿기 위해선 이 말씀에 담겨있는 지식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체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식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 구절은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문법적으로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학자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을 했죠.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계속되고 또 발전되면서 이 히브리어 문장을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나의 이름은 예흐예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흐예란 단어는 곧 이어지는 15절의 여호와와 같은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도 본문의 문맥상으로나 이 해석이 훨씬 자연스럽고 타당하다고 느껴져서 저 또한 이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15절의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이 14절과 15절을 이렇게 이해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바로 그 여호와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조금 학문적인 말씀을 드린 김에 한 가지 더 해결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바로 아까 잠깐 인용한 출애굽기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구절에서 한 번쯤 멈칫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 창세기에서 여러 차례 여호와 이름이 언급됐고 또 창세기 속 많은 인물들이 이미 여호와 이름을 알고 있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를 매우 난감해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 또한 해석의 오류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상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이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내가 나를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던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 안 알려줬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미 여호와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본 것입니다. 다짜고짜 자신에게 나타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신이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인지, 우리 부모님에게, 부모님의 부모님에게서 들었던 그 신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를 만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약학자인 박철현 교수님은 출애굽기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란 이름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경험 자체는 상당히 결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도 여호와의 이름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거의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안다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정보로 아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유재석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연예인 유재석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경험하여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는 제 어머니를 알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말입니다. 관계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 말한 의미와도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제가 아무리 유재석의 팬이 되어서 그가 나오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다 보고 그의 습관이나 말투나 취향을 속속들이 안다고 해도 유재석을 인격적으로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알미 딱 이랬습니다. 여호와를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험한 적도 없고 관계 맺은 적도 없어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의도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로 접하던 연예인을 실제로 보면 방송과 많이 다르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느끼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식으로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혼동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혼동을 겪을 때 우리는 쉽게 상대방에게 실망하거나 당황하거나 화를 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안다고 착각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내가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 예측은 빗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당황하거나 배신감 같은 걸 느끼면서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딱 이렇습니다. 산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박해가 심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호와를 잊고 자기 살기 바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시 등장했을 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서 모세가 바로를 대면하고 박해가 더욱 심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여호와도 저버리고 모세도 저주해버립니다. 6장 9절에서 그들이 마음이 상하고 삶이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지경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했음에도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교리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고 성경 어디를 물어봐도 술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박식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당황하고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잘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하나님이랑은 잘 안 맞는 느낌이 듭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신자는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함께 산다는 건 즐겁고 재밌기도 하지만 귀찮고 짜증나고 싸우고 질리고 피곤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부대끼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단지 애굽에서 탈출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단지 우리의 이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한 삶에서 탈출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함께 살면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올바른 지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새롭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것은 그들의 조상이기 때문도 있지만 이 세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 그것뿐이기 때문이죠.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나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나 다른 곳에서 고난을 당하나 세상에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고통과 괴로움은 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회사만 벗어나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직을 해봐도 똑같다. 한국만 벗어나면 되겠다 싶었는데 해외에 나가도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더라. 이런 말을 심심찮게 듣고 또 직접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로 그분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자기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듣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묵상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 수단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바쁘고 지쳐서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괴롭고 피곤해도 하나님을 아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완전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온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핸드폰을 보시나요? 성경을 보시나요? 이제 우리가 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삶이 너무 버거운 이유가 무엇인지 좀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믿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아야 했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하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창세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엘샤다이, 즉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본 출애굽기 6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여 알아야 하는 하나님 또한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구절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간단히 이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곧 90을 바라보고 있는데 말이죠.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내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동침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고 말하면서 창세기 16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무려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먼저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 둘째는 할례를 명령하신 것, 셋째는 특별한 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런 문맥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람과 사라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에게 무려 13년을 침묵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사자들도 가능성이 제로다라고 생각하던 그 시점에 사라가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10년도 더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이죠. 그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대화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앞에 행하여 완전해야만 하는 아브라함의 대화입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 완전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밈은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함께 봐왔던 레위기에서 흠이 없는 제물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지기 합당한 상태, 그런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창세기 17장 전체의 문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 가지 꼽자면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말이 무려 13번씩이나 나오죠. 따라서 아브람이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행하는 것은 곧 언약에 대하여 완전하라, 언약에 대하여 탐임하라, 언약에 대하여 흠이 없어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언약을 지키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바로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17장에 기록된 언약이라는 단어 중에 절반 정도가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행위인데요. 이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자 상징을 제거함으로써 죽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훗날 이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어지고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믿음의 행동인 이 할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또 다른 증거는 더 이상 그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람은 죽었고 아브라함으로 다시 삽니다. 그리고 그와 한 몸을 이룬 그의 아내 사레 또한 같이 죽어서 이제 사라로 다시 삽니다. 성경은 할례를 행한 뒤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나이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마치 이날이 아브라함의 시작, 아브라함의 생일인 것처럼 말이죠. 할례는 믿음으로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으심과 부활에도 우리는 믿음으로만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엘샤다이를 믿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그래서 마침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삭과 이삭의 하나님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본문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인 사건, 우물로 인해 갈등하는 사건, 그리고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오버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이제는 이삭과 맺는 언약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엔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란 말씀이 추가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분명히 함께 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이 말씀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시진 않았습니다. 이삭이 처음이었죠. 그리고 이 추가된 문장은 이 이후로 언약을 말씀하실 때 계속 등장합니다. 이삭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새롭게 해석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나의 이름은 예의예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죠.
아브라함에게 신실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여호와는 이제 이삭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건 뭔가 바뀌거나 수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되고 확장되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는 이보다 더 큽니다. 창세기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오버랩하기에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둘 다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는 겁니다. 또 늙은 나이에 자녀를 낳았다는 점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지키려 했다는 점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통점 때문에 둘의 차이점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자신이 떠난 후에 자녀들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현명하게 처신합니다. 하지만 이삭의 행동은 오히려 형제들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죠. 아브라함은 늙었음에도 총명하고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삭은 수동적이고 눈이 어둡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에 비하면 이삭은 믿음의 족장으로서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삭이 실패했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실수하고 의심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망쳐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자책하거나 후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실패나 나의 실수나 나의 의심이나 나의 죄악이 하나님께 어떠한 방해나 제약이 되질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여 알아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십니다. 그 땅의 최고 권력자였던 아비멜렉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삭은 큰 복을 받습니다. 매우 부유하고 강성해졌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이처럼 함께 하시며 복을 주는 여호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은 어쩌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를 보여줬고 이삭은 그에 못 미치는 아쉬움을 보여줬다면 야곱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독자들을 당혹시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첫 장면은 창세기 35장입니다. 함께 창세기 35장 10절부터 13절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이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정말 그의 표현대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친형에게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도망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많은 속임과 사기와 착취를 당합니다. 그리고 겨우 자유를 얻나 싶더니 한밤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죽을 뻔하다가 불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정착하고 사나 싶었는데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야곱은 대부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나타나셨죠. 그렇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델은 하나님과 야곱 둘만의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둘은 처음 만났고 처음 언약을 맺었습니다. 야곱은 그 언약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야곱에게 그 언약을 이행하게 하십니다. 야곱이 서원한 대로 이행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야곱이 서원한 내용에 그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여호와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미 야곱의 하나님이셨지만 야곱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실 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또한 야곱과 하나님의 진한 경험이 있는 이름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긴 걸까요? 하나님의 사자는 멀쩡하게 야곱을 떠나려고 하고 야곱은 불구가 되어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주도적인데 야곱은 그 사자를 붙잡고 매달리며 복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란 단어와 이스라라는 단어가 합쳐져 생긴 단어입니다. 이 이스라라는 단어는 그 출처가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는 단어여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단어를 군주, 큰 자를 뜻하는 것으로 여겨서 네가 여호와 앞에서 사람들 가운데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네가 이겼다라고 이 이름을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말이 됩니다. 평생 자기 뜻대로 하고자 부모와 친형과 외삼촌과 겨루어 이겨먹으려 하고 이득을 취하려 했던 야곱은 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도 밤새 붙들고 이겨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 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크다는 의미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존심 강한 사람이라는 의미죠. 하지만 좀 더 많은 지지를 받는 해석은 지배, 통치란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이 하나님께서 통치할 것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게 하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 방해하다 였습니다. 야곱의 삶은 그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에서는 그에게 분노하면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라고도 말하기도 했었죠. 야곱은 자신을 위해 남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남들을 붙잡으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들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신학자 알베트 드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인간의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자기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이 입증된다.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과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강한 지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절름발이인 이스라엘이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다시 들으면서 이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을 붙잡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언약을 기억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아도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그분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야곱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후로도 계속 야곱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끝까지 쥐고 안 놓으려고 했던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손에서 놓아보낼 때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입으로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셨죠.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이스라엘을 통해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실패와 불신앙적인 삶에도 불구하고 늘 야곱과 동행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창세기를 마치면서 야곱은 믿음의 족장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독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솜씨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나타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여호와이신 것이죠. 창세기에서 이 전능한 하나님이란 단어는 대부분 후손과 연결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출애굽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샤다이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의 물이 갈라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의 길을 인도하는 놀라운 광경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절대적이라 생각했던 바로의 권력이 바닷가의 모래알갱이처럼 쓸려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이 모든 것은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포함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단순히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서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로 엘샤다이로 그들에게 알리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엘샤다이로 자신을 나타내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엘샤다이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신자들이 고통 중에서 만난 큰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고난을 대표하는 책을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도 모두가 욥기를 꼽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에서 이 엘샤다이란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기록된 성경이 욥기인 것은 분명 주목해 볼 만합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도 누구를 찾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의로운 자였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선조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선조들이 가르쳐준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배움을 통해 오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를 고통 속에서 건져낼 유일한 지식입니다. 유일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구원의 계보에 참여해서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박해와 고통을 당하며 살던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 엄청난 고백을 더합니다. 그것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란 고백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에 대해 장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확신은 여기서 아버지라는 칭호가 더해짐으로써 보강된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안에서 받으셔서 영적 친족 관계를 확립하시는 이유다. 이 놀라운 고백의 시작은 나사렛 예수의 입으로부터였습니다. 그분은 자주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 점을 명확하게 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칼뱅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마치 믿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듯 하나님을 아버지로 즐거워한다. 믿음은 아버지의 아들과 상관없이 아버지를 영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통해 크나큰 복이 우리에게 선사된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을 성별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어머니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신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사랑으로 기르고 양육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불변하고 유일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자주 아버지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권자이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고 책임지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그들의 백성들을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별의 개념보다 상속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보호 같은 것을 말씀하실 때는 아들이 아니라 우리를 딸이라고 부르신다는 점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나의 성별과 상관없이 성경에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를 때나 딸이라고 부를 때나 거리낌 없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결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속에서 맺어지는 관계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것을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럴 시도라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관계가 이 성부와 성자의 결속에 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욥의 하나님, 성경의 모든 신자들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이 전능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영광을 취합니다. 반드시 완성됩니다. 이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보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앞서 엘샤다이란 단어 대부분이 후손과 연결되어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는 복을 주다라는 단어와 또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가 받은 큰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이 큰 복을 주시고자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버림당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던 분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의 영, 곧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애굽, 블레셋,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등등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할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믿을 분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실패할 때도, 실수할 때도, 죄를 범해도, 믿음 없이 행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강한 손에서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